오늘은 전도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이런 나의 기도 또 나의 전도라는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전도 작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쓰고 나가실 때 그 가운데 문으로 가시면 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내하시는 전도부 대원들이 있으니 거기에 제출해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 전도부와 또 중보 기도대가 그 작정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 전도 대상자들은 언제 오냐? 다음 주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자 동시에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날 여러분이 작성하고 결당한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같이 작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전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영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초보적인 작은 믿음이고 그 뒤에 있는 믿음은 성숙하고 큰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이때 믿음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였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믿음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남의 믿음, 타인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은 내 믿음이 자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철철지 원수였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혈통만을 강조하고 유지했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길로 간 겁니다. 원래 사마리아도 순수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는 도저히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완전히 이방인의 피가 섞인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같은 핏줄로 시작한 형제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다른, 지리적으로는 가깝고 마음으로는 가장 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베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맨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맨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 이건 직선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참 벗어난 베레아를 우회하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맨 아래에서 맨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갑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직선길과 베레아를 우회하여 가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이 될까요? 예, 당연히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거리와 시간을 봤는데 A라는 길은 10km 10분, B라는 길은 50km 60분입니다. 자,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A로 가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베레아를 우회하는 길 중에 어디로 갔냐? 베레아를 우회하여 가는 먼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 냅두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버리고 베레아를 우회하는 가장 먼 길을 택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저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냐?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절대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헬라어가 에데이입니다. 뜻이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신적 의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영적인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가지도 않고 더 멀리 가는 그 사마리아의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하여 가시겠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지 않는 이 길을 굳이 통과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여 만나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버림받고 현재 사는 남자로부터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 아무나 오는 이 우물가에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혼자 가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남들이 다 가는 베레아로 우회해서 갔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갈 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아주 어렵고 힘든 중년의 여성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날짜를 잡았습니다. 때가 돼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의 사정을 들었어요. 원래는 그분이 별 문제 없이 평안히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살던 집에서 자는 중에 큰 불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집에 있는 물건이 다 탔고 옆집까지 불이 번지는 바람에 손해배상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집에 있던 이분과 그 자녀들은 간신히 탈출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이분의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분과 자녀들은 이 사고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점차 생계를 잇기가 곤란해졌고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은 거처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입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 해드려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는 겁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당시 그분들을 만나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너그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로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와 찌린내가 코를 쑤시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지 제가 웬만한 신방 다 갔는데 이날만큼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개는 얼마나 짖어대는지, 안 그래도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화까지 나는 겁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저쪽 방에 들여다 놓고 그분이 계시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방바닥 여기저기에 개똥이 굴러다니는데 오줌 자국이 사방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개가 사는 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사람 온다고 치운 것 같은데 물건을 한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이고 바닥에 개가 싸질러 놓은 똥과 오줌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문 밖에 났던 그 악취가 방에 들어오니까 10배 이상 나는데 심지어 담배 냄새까지 섞여서 지독하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제 표정이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교회에서 목사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지 그 방 안에 가운데에 제가 앉을 방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더러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거기도 개 오줌 자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뭐 악취나 개 오줌똥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뭐 잠깐 참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가 있어서 전주에 구입한 새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때 입었던 양복이 지금 제가 입은 양복입니다. 예쁘죠? 그때는 더 얼마나 예쁘고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구입한 새 양복까지 입고 왔는데 그 똥오줌 자국 또렷이 새겨진 방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요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절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막 마음이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 오늘 여기 꼭 오고 싶었어. 난 이날만을 기다렸다. 순간 제 마음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불편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오늘 이 여자에 대해 처음 듣고 한 번 온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이 여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이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장 앉았습니다. 새 양복이고 뭐고 나중에 빨면 되지. 냄새 좀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맡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났고 그 여자의 사정이 어땠고 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듯이 쭉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한참을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의 괴롭고 힘든 하소연들을 다 쏟아내며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분도 오시고 같이 가셨던 권사님도 오시고 저도 울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9주부터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여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금요 철야에도 나오시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소개했던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그 성도님의 집 한 번 더 가요. 제가 속으로 또 이번에는 새 양복 입고 가지 말아야지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봤는데 집이 깨끗한 겁니다. 그 많던 오줌과 똥이 다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셨다는 겁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담배도 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아가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마리아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내 가족, 내 일터의 동료들, 친구와 지인, 주변의 모든 이웃이 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여 찾아서 만나야 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찾아 나서야 될 그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또 누구인지를 생각하여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발로 찾아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은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조금 이상해요. 먼저 이 여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19절에서 20절인데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는데 당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멀리서부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예수님께서 네 남편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다시 하기는 했지만 이미 파경을 맞이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5명의 남편 만나서 다 버림받고 6명째 남편도 지금 살고 있지만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경입니다. 이 여인이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서 또다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깨달은 겁니다. 뭐냐? 자신의 인생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줄 메시아, 즉 구원자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 테니 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사마리아는 이 그리심산에서, 당신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나같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봉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천하고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평생 사람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내 인생이 절대로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명예와 권력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자리와 영예를 얻어도 자신은 만족할 수 없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자, 주님을
영접하여 만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할 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갈 길을 찾으며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거듭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찾아 주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구의 어느 성도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세가 이미 악화되어 병원에서조차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교구 권사님들과 또 그 자녀들이 함께하는 병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께서 거기 있던 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못 나간 지 꽤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 이제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족도 회복하고 믿음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그 따님에게 어머님께서 저렇게까지 원하시니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도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구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장례 예배가 너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족들, 예배드리는 교구 식구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동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제는 어머니께서 늘 항상 지키셨고 또 따님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장례가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따님께서 저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따님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그 성도님이 생각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딸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했던 유언과 같은 그분의 초청이 결국 따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배의 자리를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지금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여인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뭔가?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사람들을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예배의 자리로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이 믿음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확장되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주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여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찾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과 세상에까지 확장되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의 통로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삶의 방향과 걸음을 옮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절망을 해결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의 믿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